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어제 우리 지도로 보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아브라함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교훈을 얻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일학교의 단골 소재 중 하나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전쟁을 하는 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심지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뉴스 기사 그 헤드라이트를 통해 다윗과 골리앗은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 제목이 있을까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 프로야구 팀이 이제 강한 팀과 약한 팀의 대결을 두고 다윗과 골리앗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지금 야구하고 있는데 두산팀과 기아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산팀과 기아팀의 그 대결을 두고서도 다윗과 골리앗이다 라고 묘사하는 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면 대개 약자와 강자의 대결 구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히 약자가 약팀이 이기는 경우를 이 다윗과 골리앗과 같다라고 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자분은 설교할 때 그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비결은 다윗이 물맷돌을 평소에 열심히 그 짐승을 물리치기 위해 물맷돌을 열심히 돌렸는데 그 물맷돌을 열심히 돌린 그 노력의 효과다,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 정말 그럴까요? 물맷돌을 하루에 1000번씩 10,000번씩 돌리고 연습을 하면 실전에서 그렇게 쓰면 이 골리앗과 같은 노투구를 쓰고 있고 각반을 착용하고 있고 심지어 옆에 방패 든 병사도 한 명 붙어 있는데 그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맞죠. 물맷돌 아무리 연습을 한다 한들 골리앗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요? 뭐 때문에 다윗이 이겼던 걸까요? 제가 그 과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제가 20대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10대 때랑 20대 초반에 방황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학생 수가 1,500명이었습니다. 전도사가 1,500명인데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은 좀 순탄한 인생을 살아온 목사님의 아들, 장로님의 아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온실속 화초와 같이 이렇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란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소위 이제 엘리트 출신인 우리나라에 서울대 출신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대학원 가면은 그 학교 출신도 많고 심지어 옥스퍼드 대학 나온 그런 전도사님도 제가 다닐 때 있었는데 그런 엘리트 출신의 전도사님들 그리고 또 예술계통의 그 출신의 전도사님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밑바닥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소시적에 방황을 세게 했던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여기에 속하는 여기 가장 밑바닥 인생의 이 삶을 살았던 그런 전도사였는데 제가 이제 10대 때 여기 도남동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도남동에서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성북구를 한번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북공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북공고 그 학생과 이제 도남초등학교에서 밤 7시에 이제 대결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드라마가 마침 야인시대가 유행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 남자라면 다 누구나 다 김두한이 되고 막 시라소니가 되는 그러한 때였는데 제가 이제 김두한과 그쪽은 또 다른 누군가가 돼가지고 빙의가 되어서 서로 돌면서
이제 싸움을 했던 거죠. 예, 젠틀하게 멋지게 이렇게 야인 시대처럼 싸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로우킥을 몇 대 때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휘청거릴 때 내가 마무리를 하면 되겠다. 피니쉬를 날리면 되겠다 하고 그 작전대로 로우킥을 몇 대 때려서 이제 승기를 거의 잡았거든요. 승기를 잡았는데 갑자기 구경하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러는 겁니다. 제 형 신민철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제 형 신민철이야. 그 당시에 강북 그 통합 이름이었거든요. 제 형이 그 민철 선배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싸움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겼을까요? 지지는 않았습니다. 싸움이 종료가 된 거죠. 싸움이 바로 즉시 그냥 종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제 형 신민철이야 이 한마디에 상황이 종료가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형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주변에 형 있는 사람들 학창 시절 때 이런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 괴롭히면은 형이 와가지고 야 누가 내 동생 괴롭혔어 이러면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깨갱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다윗이 딱 그 상황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 이길 수 없거든요. 물맷돌 아무리 돌 5개가 아니라 50개든 500개든 던져가지고 골리앗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비결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때문입니다. 마치 제 형 아무개야 하는 것과 같이 다윗 뒤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은 패배한 것이고 골리앗은 결국에 그 이름 앞에 무너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형과 든든한 백 없어도 인간적으로 없어도 중요한 건 우리 뒤에 누구가 계시냐? 바로 우리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같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이름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고대근동 문화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이 왜 자주 등장하는 걸까요? 구약성경 보면은 구약성경에만 280번 정도 260번에서 280번 정도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고대근동 문화 속에서 신은 반드시 전쟁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족과 민족 간의 대결은 언제나 이 민족을 다스리는 신이 강하냐 아니면 저 민족을 다스리는 신이 강하냐의 문제였습니다.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싸워서 이 민족이 이기면 이 민족의 신이 강한 거구나, 더 센 거구나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전쟁은 언제나 신들의 전쟁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강한가, 저들이 섬기는 신이 강한가 이 문제였거든요. 폭풍의 신이자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주는 가나안 땅의 바알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바알신은 전쟁의 신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우가리 제사 문서라고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 문헌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알은 도시의 보호자이자 전쟁의 수호신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 하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단순히 폭풍의 신인데 폭풍의 신으로서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줬던 것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는 데에도 승리케 하는 전쟁의 신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시리아 제국,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시리아 제국에도 아슈르라는 전쟁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 아슈르 왕이 아슈르 바니팔 왕에게 전쟁을 명령하고 모든 적을 멸망시키고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는 권능을 주었다라는 그 글귀가 아슈르바니팔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대 근동 당시 모든 나라가 전쟁을 신들의 싸움으로 여겼고 신전에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전쟁의 승리를 기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이 호칭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 히브리어 여호와 최바오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군대, 무리, 천사들을 뜻하는 최바오트, 복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상의 군대만 다스리실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군대, 천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한다면 군 통수권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다른 전쟁의 신들은 한 나라, 한 민족만을 다스렸지만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상의 군대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군대를 지휘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는 골리앗이 블레셋 지역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블레셋 지역에는 다곤신이라는 그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섬기는, 골리앗이 섬기는 다곤신이 강한가 아니면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가, 이 대결의 문제였습니다. 그 구도 속에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45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으로 거인인 골리앗이 나아오고 있다는 것은 골리앗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금 다윗을 무너뜨리고 없애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인데, 다윗은 내게 있는 물맷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 삶에 골리앗과 같이 나를 쓰러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구체적으로 이 골리앗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가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난.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나갑니까?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 가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질병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우울감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하고 아무 이욕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이러한 것들,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골리앗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최선을 다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망가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떤 대안책이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비이자 최고의 공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구약에서 다양한 모습과 상황에 나타나셨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죠. 여기에 나타난 이 군대 대장은 천사 중에 하나인 천사장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약에 나타난 현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로 자주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라는 말은 패전한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와 전시를 하던 로마 문화 속에 있는 그런 표현이,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사탄과 귀신들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패배한 그들을 드러내시고 전시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치 로마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패배한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그 노예들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승리한 것을 밝히 드러냈던 것과 같이, 이 패배한 사람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었던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승리를 얻게 하심으로 사탄과 모든 그 졸개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를 거기서 하는데,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치겠고 그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쓰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고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시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사탄과 죄에 대하여 승리한다,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모든 우리를 죄어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는 이 다윗의 선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시니 우리 싸움의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그 이름을 우리는 선포하면 됩니다. 주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면서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면 됩니다. 다윗이 어린 목동의 몸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가난이 있고, 그것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